오늘 내가 줄 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분명한 목적 속에서 종말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현실의 고난, 현실의 유혹을 견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신자들에게 인내하도록 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악함도 계속 증가될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제약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결집되고 더욱 확산되며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진화론적 무신론이 전 세계를 휩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와 그리고 젊은 세대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의심해야 될 정도로 그런 도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의 권세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될 현실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그리고 종말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들의 헌신은 주님의 재림 때 천상에서 반드시 위로와 상으로 보상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종말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신앙의 깊이는 가늠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신앙, 깊은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사이버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일부가 아닌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몇 가지 종교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믿음이 증명되거나 규정되지 않고 그 믿음의 원리에 따른 삶 전체를 드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 뜻에 수종드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 억지로 하기 싫고 때로 원치 않아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접고 가다듬고 다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수종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고 믿음은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우리를 교회에 모이도록 힘쓰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성례에 참여하며 교회 일원으로서 신자의 의무를 다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며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견디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실천하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 몸을 동하게 한다는 것,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며 모든 삶 속에서 진실하며 경건하며 무엇을 하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하며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환경,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교회에서 좋은 성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여야 합니다. 좋은 자녀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좋은 시민이어야 되고 좋은 동료여야 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가 믿음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은 구원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누릴 영광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행하는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헌신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결단해서 이루는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다거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 낙심합니다. 때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때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기며 일어서서 평생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때로는 늦게, 때로는 좀 더 서둘러서 가는 것이죠.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주저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주저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한 것 같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고민이 듭니다.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헌신하는 것, 고민하면서 봉사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떤 그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떤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요, 신학 교수도 그렇게 봉사는 못합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할 때 고민합니다. 자기의 연약성을 때로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될까? 이걸 과연 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면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서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은 주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과연 주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삶이 합당한 보상과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계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개혁 당시 네덜란드에서 교황주의자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도 드브레라는 종교개혁자가 목숨을 걸고 작성했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 37장에 종말과 관련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넘치는 보상으로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신자들이 소유하도록 하실 것이다. 지금 이것은 종말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신자들이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이 주님이 오실 때 합당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우리의 헌신이 담긴 모든 신앙적 삶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헌신이 담긴 신앙적 삶은 이 땅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프면 삶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외적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평가될 수 없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바 사는 것인지, 이것을 외적 조건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00년 동안 6천만 명의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그 박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셀 수 없는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들 안에서 자행된 박해의 현장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도 끔찍하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까? 이걸 느낄 정도로 정말 끔찍한, 너무도 보기에 힘든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창과 칼에 찔리고 높은 곳에서 물건처럼 떨어뜨려지고 벌거벗은 몸이 뾰족한 통나무에 뚫린 채 살해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모든 재산은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바위에 내동댕이 쳐지고 여자들은 몹쓸 짓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예배가 집례되고 있는 교회는 불태워졌고 신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유리하며 살아야 했고 붙잡힌 사람들은 이단의 혐의 속에서 뜨거운 하염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참혹한 박해의 참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 현실과 관련하여 굳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잘 살고 그리고 평안한 곳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신자의 삶이 평가된다고 하면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목숨을 잃은 신자들의 삶은 모두 헛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오히려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으로 여러분들 은혜의 본질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자의 신앙적 삶은 어디에서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천상에서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 모습이 어떠하든 천상에서 온전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삶은 천상에서 온전히 드러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헌신이 담긴 신앙적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천상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천상에 이르렀을 때 계산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앞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고백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고난받는 모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가치로 남습니다.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설령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은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천상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천상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이 땅에서 고난받은 모든 것에 대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결핍이 없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 고통, 억울함 등에 대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했던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다고 하면 위로 옆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한 일들에 근거하여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헌신한 모든 것은 천상에서 가장 극대화된 감흥 속에서 위로받고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헌신했던 것, 수고했던 것, 그리고 내 것을 아껴서 내가 절여가면서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쳤던 것, 고난이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지금 보기에는 수고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였군요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종드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고 더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 졸이면서도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도 주의 뜻에 근거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가장 바르고 가장 의미 있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결과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분명하게 그것이 온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 드리고 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간구하며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의미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부심이요,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증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배로, 헌신으로, 이웃사랑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림받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분투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수종들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행하는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한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행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상을 받도록 해 주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우리의 작은 선행도 잊혀지지 않고 이에 합당하게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선행은 천상에서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게 작지라도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작은 일입니다. 냉수 한 그릇, 작은 일이죠. 중동 그 무더운 지역에서는 당연히 손님이 오고 누가 오면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일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어려운 일은 더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 속에서 선을 행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큰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주님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 하이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주님은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선행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천상에서 우리의 상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천상에서 모든 신자에게 구원의 영광은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왕 노릇을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허락될 것입니다. 각자가 행한 선한 일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의 영광이 다양한 칭찬, 다양한 찬란함, 다양한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양성 때문에 천상은 더욱 풍성해지고 화려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형색색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모든 신자가 천상 안에서 채워지고 조화를 이루며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단색이 아니라 총 천연색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화려함으로 치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상급은 계급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써서 어떤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상급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상급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살 때 더 헌신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더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구원의 영광이 다양하게 드러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지극히 평화로운 관계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선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을지라도 각자가 받은 상에 온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작은 상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만큼 상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아껴서 이웃을 돕고 내 것을 아껴서 헌금을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작은 선행도 사실은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것과 실천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상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든 신자는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오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내 가정에 위기가 있고 내 삶에 위기가 있어도 내가 이 가정에 오면 내 삶은 지켜지고 내 가정은 지켜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겠죠. 실제로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헌신하지 않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교회를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 온전해진다고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유익을 얻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아껴서 시간도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실제로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 헌신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계산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신앙적 헌신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아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끙끙 앓으며 때로 하지만 분명히 그에 대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두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라.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합니다. 1908년에 한국에 온 25살 미국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입니다.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자기 부모님께 쓴 편지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볼 때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 마음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캔드릭 선교사는 이 편지를 쓴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10여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1908년 6월 19일입니다. 그녀가 온 지 9개월 만에 이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비록 캔드릭 선교사가 짧은 기간 동안 헌신했지만 그녀가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녀는 건강할 때 자신을 후원했던 단체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그녀의 비문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원해 있는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캔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미국 청년들 중에 20여 명이 자원하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캔드릭 선교사는 이 열악한 조선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그녀의 이 짧은 헌신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천상에서 그녀의 위로와 상은 누구보다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천상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만이 이러한 헌신적 삶, 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역이 짧든 길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명예스러운 겁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사역은 짧고 길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계신 신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때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헌신에 대해 참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헌신에, 수고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밀히 관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어떤 것도 잊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0년 전의 일 기억 못하죠. 더더욱 20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작 3년 전, 1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의 과거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현재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방식,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일이든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든 앞으로 행할 일이든 항상 현재의 눈, 영원한 현재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망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전전긍긍하면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바라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미래적인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적이며 현재적이요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현재의 눈으로 우리가 과거를 살았든 현재를 살고 있든 미래를 살아가게 되든 이것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전 삶을 아우릅니다. 현재 속에서 신자로 섬기고 행하는 모든 것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명한 가치로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즉 천상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위로와 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삶이 미래의 칭찬, 존귀, 영광을 보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미래의 칭찬, 영광, 그리고 존귀로 보증된다는 것,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과거와 현재의 삶이 천상에서 살게 될 미래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 지금 살고 있는 삶, 천상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에 근거하여 사는 것 때문에 어떤 현실에 처하든 낙심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헌신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존귀한 신자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